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숫자와 명상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암시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주로 이제 그거를 말로 표현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잖아요. 근데 말로 할 때는 말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개념화하는 것이 언어인데, 언어로 할 경우에는 이 언어가 오해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저쪽 사람은 이걸 개념화할 때 다른 뉘앙스로 그걸 파악하고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체험한 걸 숫자로 암시할 경우에는 이게 오해 여지가 없죠. 1, 2, 3, 4, 5, 6, 7, 8, 9. 보통 이제 그렇게 숫자로 이제 자기가 나타내는 바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숫자에 관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나온 숫자들이 있죠. 창조 7일 7, 진복 8단에 8, 그 다음에 삼위일체 3, 뭐 이런 거 있죠. 12지파에 12, 40일간 광야의 유혹을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이 완성된 숫자들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령 천부경 같은 데는 이제 1, 2, 3, 4, 5, 6, 7, 8, 9까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가 이제 명상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해되며 뭘 암시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하나 숫자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숫자 중에 0, 1, 2는 이거는 절대계에 속하는 숫자입니다. 명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초월계, 신에게 속한 단어인데, 이 0, 1, 2는 같다 하는 겁니다. 같다. 0과 1과 2는 같다. 우리가 보통 세계를 절대계 3대계로 나눌 때 신의 세계가 절대계고요. 인간의 세계가 3대계입니다. 3대계의 숫자는 1은 2는 1보다 하나 크고, 0은 무엇이 없는 거고요. 0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2보다 크고, 2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절대계에서는 0은 1은 2다. 다음에 이치적으로, 이거는 산술적으로 하나보다 두 개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경험적 사실일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이치가 나오느냐 라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계에서는 왜 0과 1과 2가 같은가? 굳이 얘기하면 이제 3일체로 얘기하면 영인, 성구, 성자, 성령, 세구는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치적으로는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세군이 같다 하는 건 이해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 보통 영이라고 할 때는요, 감춰져 있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있는 거. 이성은 이성인데 감춰져 있는 이성.
이걸 영이라 해요. 주로 보면은 영은 만물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 만물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음. 이게 영에 해당하는 되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영은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을 길러주고 끝없이 사랑을 하고 하늘에 태양이 떠서 온 세상을 비추듯이 그 다음에 그들이 빛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생장하듯이 다 그렇게 하지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근데 체험이 의식이 안 되니까 사람이 체험할 수도 없어요.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 우주가 이렇게 우주가 정말 질서 있게 각자 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충돌 없이 혼란 없이 혼돈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지고 낮이 됐다가 또 밤이 돌아오고 밤낮 계속 돌아오지만 그것이 한 번도 거스르는 법이 없고 빠지는 법이 없고 늘 한결 같고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겨울 가면 또 봄이 오고 자연현상 중에서 이것이 질서와 조화를 벗어난 것이 없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마땅히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불가지. 왜냐하면 의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속으로 믿기는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참 묘한 그런 보통 과학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그런데 영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면서도 당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하느님을 영의 하느님. 그 다음에 일의 하느님은 뭐냐면 일의 하느님 같은 하느님이거든요. 같으니까. 일의 하느님은 뭐냐면 영을 드러내는 하느님. 드러내는. 일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의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일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에는 영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각성할 때, 인간이 알 때와 모를 때 그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자기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등 뒤에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등 뒤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죠. 그래서 일의 하나님은 정말 이 짝사랑 짝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쩌냐 하면 이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거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향적으로 자기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하나님을 남에게 좀 알려줄까 하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되고 삶의 질이 바뀌기 때문에 일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일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을 이게 드러내시는 분. 영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인데 이 영은 일의 하나님의 영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드러내는데 드러내면서도 빠뜨릴 수가 있고 드러내면서도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저는 하나 건너면 항상 그래 되잖아요. 그 일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형상은 대상이죠.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감각할 수 없고, 이런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의 하나님, 같다. 그래서 영과 일 사이에는 같죠. 같은데 역할이 다른 게 아니고 같아요. 이 둘 사이는 어떻게 같으냐면요, 요철로 같다고. 요철이라는 말을 쓰이는 것은 오로지 여기서만 통합니다. 절대에서만. 요철이라는 것은 볼록이 오목이 볼록인 거 내가 얘기했죠. 이게 볼록이고 요게 오목인데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왜냐면 요걸 뒤집으면 이래 되고 요걸 뒤집으면 이래 되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낮에는 이렇고 밤에는 이렇게. 그럼 낮과 밤은 또 하나죠. 낮과 밤 둘이 아니면 대신에 이게 상대계에 내려오면 둘이 되는 거예요. 왜? 시간 위에 흐르니까. 이거는 절대계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각. 시간적 간격 없이 적각적으로. 절대계에서는 항상 어둠과 빛은 같은 거고요. 이렇게. 낮과 밤과 낮은 같은 거예요. 둘을 따로 보지 않는다고요. 이걸 잘 표현한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태극이. 이것과 이것은 두 개가, 둘이 하나다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요철로서 하나다 하고 알아둬야 돼요. 요철선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계 영적인 것, 이건 영적인 것, 요철선이 달려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 둘이 하나라고요. 자, 이렇고요. 자, 일의 하나님까지 했죠? 이의 하나님은 어떠냐? 자, 이의 하나님. 영, 일, 이의 하나님. 이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은 감춰진 분의 감춰짐. 숨어 계시는 감춰짐. 숨어 계신 드러내신 이의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은 밝히시는 하나님. 하나는 숨어 계시고 하나는 드러내시고 하나는 밝히시고. 또 1과 2 사이에 또 요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철이고 여철성이에요. 1과 2 사이에도 여철이. 성령이 이런 말이죠. 내가 가고 너희가 나를,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느님의 정이라 가고 싶으시다. 왜? 당신이 가면은, 성령 오시면 당신이 가야 되거든요. 요철입니다. 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랑 평생 함께 사실 것이다. 또 여기 보면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0, 1, 2는 하느님께 속하는 숫자고요. 셋은 같습니다. 다만 0의 하나님, 1의 하나님, 2의 하나님의 그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은 모든 걸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감추시는, 그걸 흔적이 없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1의 하나님은 0의 하나님과 같으면서 당신을 밝히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한하신 사랑이신 이분을 깨닫고 이분을 섬기는 삶, 이분을 섬기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살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뜻은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의 초대가 이분이 당신을 드러내신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뜻이 누굴 초대해요? 인간을 초대한다는, 인간을. 그 인간을 초대하는 것이 여기 초대가 되죠. 그럼 초대된 인간은 이를 통해 가지고 영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이때 이의 하나님이 일의 하나님을 밝혀준다. 왜? 영을 드러낼 때는 일은 감춰지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길은 뭐예요? 여기 일의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체험은 일어나지만 어떤 길로 갔는지가 전혀 안 드러나요. 전혀. 묻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길은 이의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만, 그때 그 길이 이 길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함께 작용하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초대하는데, 인간의 의식에 하나님이 포착되고, 의식에 포착된 하나님을 의식과 인식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기 이름으로써 인간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는 것. 이게 목적이 있어요. 세븐 하나님. 그래서 의식하는 걸 영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발생하고, 의식할 때 무엇이 발생하느냐? 빛이 발생해요. 빛의 경험에 딱 하는 거죠. 의식.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의식의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인식을 통해서는 온전한 진리에 대한 경치이죠. 진리, 모든 삶의 근본 잡대인 진리에 대한 경치이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는 빛과 진리. 그래서 인간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안으로 초대되어 있어요. 역할하는 이유를 0, 1, 2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과 4는 인간의 숫자다. 인간은요, 하늘, 땅,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있죠. 땅에 발을 딛고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가지고 딱 하늘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땅 위가 다 사실은 다 하늘이죠. 이게 허공이죠. 공중이죠. 허공, 공중, 공중이란 말이야.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하늘이야. 하여튼 하늘, 이게 사실 다 하늘이지만, 이렇게 있는데,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땅은 뭐냐 하면 2차원이거든요. 2차원이 면이잖아요. 면. 이게 2차원. 3차원은 여기다가 이게 들어간 게 3차원이고요. 공간. 이거는 면. 이거는 공간. 3차원이에요. 다른 2차원에 두는데 머리는 이 안에 있어요. 공간에 사람의 머리는 어떤 공간 안에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어떤 공간 안에 있다고 여겨요. 공간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이 시공간 안에 3대계가 되고 우선 상대계라는 개는 뭐냐면 시간 위에 있어요. 시간은 뭐예요? 흐름이에요. 흐름은 변화예요. 변화는 불안정이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면 적어도 지금 변하지 않는 자기의 상태, 끊임없이 변한 놈을 계속하면 어느 게 나아요? 어제나 오늘날은 초 단위로 1초 이전의 나랑 지금이나 1초 후의 나가 계속 다르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없어요. 자기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의식. 자의식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자의식이 자기가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게 안정이 되고 변화가 아니라 불변해야 되고요. 흐름이 아니라 멈춰야 되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정지해야 돼요.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이 어느 공간 안에 있으면서 이때 나는 자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시간 들어갔죠?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려고 해요. 계속 파악하려고 해요. 마치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나침반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전북의 방향을 찾잖아요. 네. 똑같이 인간의 머리가 그래요. 왜? 머리는 3차원이 있는데 이 3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실제로는 허공에는 이 차원이 없는데 인간이 공간이 없는 허공에서 이런 걸 넣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를 공간 안에다가 자기를 넣어요. 그래서 자기를 파악한다. 실제로 이것이 인간이 의식이 하는 일이고요. 이게 사실 인간의 뇌에 두 정엽, 짱배기라고 하죠. 두 정엽의 좌우에 하나는 이게 있고요. 하나는 사람 홀로그램, 자기 몸을 파악하는 홀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느낄 때 내가 안정됐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다는 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 몸으로 되는 것과 이 안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정신질환이라고 하죠.
셀프의 문제. 인간 머리를 보면요, 공간, 시공간 인식은 두 정렬이 있다가 하면 뇌섬인가 하는 게 보였어요. 요거는 척도엽인가 여하튼 요 안쪽에 있는데 거기는 인간 육체에 대한 감각, 이 두 개가 몸에 대해서 몸을 파악해가지고 자기 이게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몸의 상태를 나는 이렇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몸을 파악하는 것과 자기 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파악하는 거랑 두 개가 달라가지고 이 두 사이에서 부정화가 일어날 때 그때 뇌 질환이 일어난다. 이게 주로 정신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걸 이렇게 이제 이걸 파악해야 이제 3과 4를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3은 3인데 3이 항상 이 안에 갇혀있는 3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머리에 이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요런 날 요걸 자하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3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 곽이 사라진 3이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달팽이가 늘 제 집을 치고 있잖아요. 네. 제 집을 치고 있는데 달팽이가 제 집이 깨진 상태로 마치 달팽이 여기 오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 집을 이렇게 치고 기어다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집이 깨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끊임없이 자기 시공간 의식 파악 속에 자기 때문에 제 집을 치고 다니는 달팽이 같아요. 겁이 나면 달팽이 속으로 쏙 들어가죠. 우리도 겁이 나면 자기 집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사고가 나가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허물거리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이거를 공간이라고 그러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간자잖아요. 상하 좌우 전후. 네. 그렇죠. 육방이 있죠. 육방이 공간인데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졌다. 방위가 사라진 것도 있고 이게 다 없어지죠. 없어지면 공간에서 사이간자가 빠지니까 공천. 스스로 의지해가지고 스스로를 깨부술 때 공체험이라. 그런데 스스로 깨부수지 않는데 어떤 질병을 올 때는 이게 공황체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공체험을 통해 가지고 3이 되는데 3이 됐어야 비로소 인간은 이게서 이렇게 가서 이것이 아까 전에 1의 초대 있죠. 1의 초대. 이 1과 이게 맞닿는 겁니다. 맞닿임. 한편 1의 입장에서 보세요. 1의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속에 들어간 인간을 밖으로 끄집어내요. 밖으로 끄집어서 1은 뭐예요? 빛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빛. 영을 계시하니까.
영의 하나님을 계시하죠. 계시. 그래서 3은 빛을 체험해요. 빛을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빛을 체험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알미 발생해요. 요건 1의 하나님 역할이고 요건 2의 하나님 역할이에요. 3위가 같이 활동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에서 것이라고 인식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이라고 그래요. 보통 요 알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에서는 빛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같이 일어난다. 이게 일어나고 그 뒤에 일이 일어나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빛만 체험되지 아버지에 대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빛을 체험했다. 의식 차원의 이제 그 영의 하느님을 체험한 거죠. 여기서 아버지를 체험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다 했죠.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밝혀주기 때문에 알게 되고, 그 다음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줘요. 성경의 세계에 여기에는 언어가 있거든요. 언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는 모든 언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체험하고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만물의 아버지라고 이해하지만 진짜 나의 아버지로 체험이 안 된다. 빛만 체험되죠. 그런데 이들 속에서 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만의 언어 체계가 있어요. 언어 체계가 있고 불교 같은 불경이 있고 저기 있잖아요. 그 체계 안에 언어 속에서 빛으로 조명해서 이걸 알아듣는다. 이게 좀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체험은 같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이를 초대할 때는 삶으로 이걸 벌써 던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부경 끝에서는 무게화삼이라고. 무게화. 괴는 괴짝 할 때 있죠. 괴짝이 없이 된 삶이란다. 괴짝이 없이 된 삶이다. 이 삶이라야 0, 1, 2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천부경 같은 경우에는 천이 1에서 나와서 1이다. 1011, 지11, 인11 세 개로 영이신 하나님이 땅의 일과 사람의 일로 지인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게화 1축 10 그 무게화 3이라는 건데 무게화 3인데 인간이 이렇게 된다면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이 이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과 연기는 안 돼요. 절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신과 맞닿은 점이에요. 꼭지점. 인간이 절대계와 맞닿은 점이고요. 이게 연결이 된 사람을 가리고 신이면서 인간입니다. 신인이라는 말이죠. 자연적 인간이 아니라 자연적 인간이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나 똑같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3이고, 4는 뭐냐, 4는. 이 상태가, 이게 3이라면 이거는 4란 말이에요. 왜? 인간인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3과 요 3은, 즉 4는 인간을 가르칩니다. 이 3은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고착화된 3. 이 뿌리는 또 땅에 발을 떼고 있겠죠? 관계의 쌍으로 땅에 발을 떼고 있죠. 땅의 원리에 따라서 땅도 동서남북도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 그 다음에 이게 상하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 중심을 통해 가지고 방위가 설정되고 3과 4는 그래서 인간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천부경 같은 경우는 운, 삼사, 성한 움직일 운자도 운에 간다는 운 3과 4를 움직여서 성한 이룰 성자 호리 환자 3과 4를 움직여서 운행해서 움직여가지고 고리를 만든다. 아까 이제 보면은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된다. 0과 1 사이 그 다음에 1과 2 요점에서 하나다. 3과 3의 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3과 4 사이에 하나의 환이 있다는 거죠. 영구 역시태극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3과 4 사이에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5, 6, 7, 8, 9 할 때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